창조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연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인내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로 17절. 욥기 2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는 전공 필수라고 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고 이 과목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이 과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아니하면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때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교수는 너무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그리스어는 그래도 알파벳과 비슷해서 괜찮았는데 히브리어는 꼬부랑 글씨고 그 모양도 처음 본 것이라 부담되었는데 교수님은 일단 재미가 없었고 학생들과 소통이 일방적이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 과목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학원에 가려면 반드시 빗불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되는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도 필수 과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죄를 지은 사람들만 받는 보충 수업이라고 생각하며 욥을 정죄하고 이 보충 수업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이야기할 때 욥은 이 수업을 택하심을 받은 사람, 곧 이 수업에서 A뿔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 곧 고난은 성도들의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건강하고 평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곤고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이 필수 과목은 그냥 넘고 싶은 것.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 그 가운데 욥이 깨달은 고난이 필수 과목이라는 거. 욥도 견디기 힘들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욥도 견디기 힘들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고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을 어떻게 좋은 성적으로 승리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이야기에 욥은 대답합니다. 그리고 욥은 2절에 오늘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도 착함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반항하는 마음, 근심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라는 뜻은 지금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요, 잘한 것은 잘 참은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 초소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1순위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의 과정에 정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이 고난 속에서 앞도 옆도 오른쪽도 왼쪽도 하나님이 계신가를 찾아보는 그 노력 자체가 바로 가장 귀한 성적,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참을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고난의 필수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과목을 공부하면서 먼저 이 과정이 필수라는 걸 먼저 아셔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고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받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받은 크리스찬은 당연히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A뿔, 큰 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받는 고난은 욥의 표현처럼 재앙은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 없이, 정말 가슴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과정으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참고 울지 않는 게 A뿔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이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 잘 참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난 속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A뿔을 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A뿔을 받는 방법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 고난 속에서도 그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지우치지 아니하였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뜻을 알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욥이지만 12절에 내가 그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여러분, 욥이요 잘 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몸이 가려워 피가 날 정도로 긁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칭찬받는 건 뭡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삶인 것입니다. 12절에도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을 정도로 경건 생활에 힘썼고 13절에 고난이 찾아왔어도 그의 뜻은 일정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미워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행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알기 위하여 헌신하는 그 마음, 작정하신 그 마음을 알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15절에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결국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의 이유, 정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두움과 흑암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움